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이 매우 소중한데, 그러나 또 그것이 미래에도 소중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은 소중하지만 미래에는 그것이 별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닥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이지요. 사람들이 은과 금을 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은과 금이라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소중했던 것이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왜 던져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날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날인데, 그 날에 이 은과 금이 쓸모없게 되어 은과 금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가치 변화이지요. 그전에는 은과 금, 간단히 말하면 돈이겠지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이 가치의 대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그들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좋은 무기를 사고 또 강대한 나라의 그 병사들을 사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날에는 그 은과 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전엔 뭔가를 막 해줄 것 같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어도, 이제 좀 큰 것이니까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은 하지 못했어도, 또 이전에 돈은 그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존경받는 도구이기도 했고, 또 자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또 멋있게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사는 그 자원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날에는 그들의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을 족하게 여기지 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배고픔마저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자도 채우지 못한다. 아니,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했잖아요. 돈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살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이 창자조차도, 배조차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초창기에는 이제 포위돼서 음식이 반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들이 막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포위가 길어졌을 때 마지막에는 은과 금으로 먹을 것을 전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금덩어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주먹만한 금덩어리는 손톱만한 빵덩어리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이 금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 믿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배고픈 순간에 이
잠시 허기진 것조차도 채울 수 없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최악이 아닙니다. 이 은과 금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쓸모없는 돈을, 그 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인데,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극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은과 금을 탐하느라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죄를 행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오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 그 은과 금이 그들을 배신하는 철저히 가치 변화의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아니, 반대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한, 잘못 벌고 잘못 사용한 그들에 대해서 그 책망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돈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오물덩어리로 가치 변환을 시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 선제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악한 방식으로 벌었고 또 돈을 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것이 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장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면 법을 떠나서 성전에 장식한 화려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이 당시에 산당이 많았다고 그랬지요. 산당도 혼합적인 현상이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잘못된 곳이었지만 또 그 산당을 꾸민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은과 금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더 화려하게 꾸미면서 내가 이 산당을 내 돈을 이렇게 들여서 더 화려하게 꾸몄다라고 자랑하고 또 그러나 그것은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꾸밈은 섬김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 그들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금이 소요되었으니까 많은 헌신이고 많은 자랑이고 많은 자긍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은과 금이 그들에게 자랑이었던 그때조차도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돈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조금 나는 그래도 버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 더욱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옛날에는 성도가 헌금하였으면 그것이 어찌 사용되든지 헌금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헌금한 그것이 거짓 정치에 사용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출세나 또는 사치스러운 곳에 사용되어진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곳에 헌금을 한 것도 저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괜찮다?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도 헌금한다면, 그렇게 헌금한다면, 그곳에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몇 교회들을 보면 더더욱더 그렇게 느낍니다. 말할 가치도 없는 당연히 죄악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성전에 꾸몄다고, 산당을 꾸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가치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높은 가치가 아니라 무가치한 것이었고 완전 악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은과 금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날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 변화,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 변화는 사실 가치가 변한 것이기보다는 본래 그 은과 금의 본래 가치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스럽게 자랑하며 사용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은, 악하게 벌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그 돈은 그때에도 무가치하였습니다. 단지 그 가치를 몰랐었을 뿐이지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경우가 있지요.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두 장 하면 1,000원짜리 두 장 받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 막 우는데 1,000원짜리 두 장 주면 좋아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우리는 가치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두고 말씀하신지를 가지고 그 가치를 두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은과 금이 참으로 너희들이 이제 곧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서 내 생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도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생각 따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의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현실 인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종종 우주인처럼 반응하는, 우주인처럼 대하는 것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매우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나 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주로 더 거의 신앙인 사람들 만나니까 신앙인들이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겠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현실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과 현실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비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말할 때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보는, 세속이 보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것이 어찌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눈을 감고 살고 있는 그것이 어찌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신앙인들까지도 그것에 속아서 그것이 현실이고 믿음은, 현실은 믿음하고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신앙인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인정한 그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지요. 우리는 믿음이 비현실적인 것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현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사람들이 이제 은과 금을 버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텔아비브라는 저기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바벨론 조금 밑에 그 강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방식은 아마 기록된 것을 기록으로 전해졌을 것 같아요. 가서 누군가 또 읽었을 수도, 낭독했을 수도 있겠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에스겔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은과 금을 버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은과 금을 버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비현실적인 말 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은과 금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을 테니까 하면서 에스겔이 말한 것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나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에스겔의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은과 금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감각의 상실이었습니다. 신앙인의 현실 감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현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 진실, 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감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현실인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놓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현실 인식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한 참된 현실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에스겔을 통해서 현실 감각을 가져야 했지요. 은과 금을 버리게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그런 비현실적인 말 하지도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현실 인식을 바꿔야 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잘못되게 벌고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현실 감각을 제대로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보도록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관점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현실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을 말씀이 아니라면 전혀 몰랐지 않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보아도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우리 모든 현실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야만 우리의 진짜 현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시대에 에스겔이 전하는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 누가 은과 금이 그렇게 악하고 쓸모없고 악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야만 가질 수 있었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나에게 진짜 해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유익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저 자신의 그 잘못된 현실 인식들을 계속적으로 바꿉니다. 매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격스럽습니다. 나의 잘못된 시야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그 현실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의견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묻혀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고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럭저럭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며 추앙하던 그 물질주의의 그 현실, 그것이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며 추악하게까지 한 것인지를 통렬하게 말하고 있는 에스겔 말씀을 보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았으나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가진 자와 가졌던 자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그 가치판단과 우리의 현실 인식들, 주님 오셨을 때 그 관점으로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가치 판단도 진짜 5만 원짜리, 1,000원짜리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고요. 우리가 현실인식을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런 걸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이 바른 현실인식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그 현실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가 아무리 맛있게 보였어도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그를 멸망하게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얼마나 고생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직도 자기 눈에 보는 것만을 현실이라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들여다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진실이 현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과 금이 이제는 몇 년 후에 그렇게 될 것임을 그들이 지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현실이고요. 세상을 통해 보는, 세속을 통해 보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그 현실은 지금은 무엇인가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신기루일 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멸망할 때는 아주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그전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다 비현실적이었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따라 산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애쓰는 씨름하고 있던 그 모습들, 세상 속엔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참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진짜이고 진짜 현실적인 삶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현실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현실 인식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 것이요. 세상이, 세속이 자기 눈에 자기 감정이 느끼는 그 현실만을 보는 사람은 그 세속의 삶을 살겠지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우기면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의 그 삶을 아름답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 그 놀라운 빛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짜 현실, 이 세상에 진리된 그 진짜 현실을 아름답고 참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